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돈에 빠졌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 공동체는 영적인 혼돈 속에 모든 질서가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던 그 두 돌판이 산산조각이 났었는데 다시 하나님은 그 두 돌판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진행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구조물을 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자 상징이 바로 성막의 존재였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 그 기초가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니 참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봐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기초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서 위에 다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 때문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부분을 다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얘들아,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보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그 기초가 회복되는 구체적인 태도와 행함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참된 회복이 있으므로 하나님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깨졌던 언약의 이 두 돌판을 다시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가 새롭게 두 돌판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며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새로운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처음 듣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지켜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삶의 주기, 생활의 패턴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위한 일인데 하나님은 또한 바로 그것이 너희를 위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쉬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재차 거듭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에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어디에 두었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둘 때에도 안식일은 꼭 기억하여 지키게 하셨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박으시면서 지키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말로만 아니라 내 생활의 기초 한 주간을 살게 하는 첫걸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활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의 의미를 그냥 안식이라는 말 때문에 쉬는 날 이렇게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멈춤입니다. 일상을 지난 6일을 바쁘게 살아왔던 내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멈춰 세우고 하나님이 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멈춤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다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기본기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이 안식의 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계신 분들 더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만 혹 여러분 중에 오늘 주일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한 내년쯤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매 주마다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이 다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 주시는 시간인 줄 알고 아무리 바쁘고 고단한 생활일지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 온전히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멈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만이 계속해서 걸어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막 짓게 하신 일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 대충 지을 수 없습니다. 정성을 들여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때에 이 만들 재료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금과 놋과 등등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염소털, 가죽, 또 보석 등등등 이 성막의 구조물을 짓고 휘장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 또 거기에 들어갈 여러 기물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시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21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취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가신 것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답니다. 그 드린 품목들이 바로 22절부터 28절 그 사이에 쭉 나열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앞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장신구,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 은금 패물 소유를 가지고 뭘 만들었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의 도구, 죄의 재료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도구, 거룩한 재료로 쓰임받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셨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의 욕망과 너의 자랑과 너의 성공과 너의 부귀 영화와 너의 안락함을 위하여서 그 물질 쓰라고 준 것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 되게 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 사용의 목적이 회복됨을 통하여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는 예배마다 나를 희생하여 드리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나의 것을 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 예물을, 이 물질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물질,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한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먹을 게 필요하고요, 마실 게 필요하고, 입을 게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물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물질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물질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광야의 여정을 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 물질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것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통해 내 육신, 내 소유, 내 일, 내 가족, 내 미래, 내 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뢰를 갖는 자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구약에서 3개, 신약에서 3개만 그 중에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읽을 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죠. 신명기 15장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즉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줄 때에는 아까운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신약의 말씀해 보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복되게, 하나님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데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대충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2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한번 이 이름 따라해 보실까요? 브살렐, 오홀리압. 하나님이 이 2사람을 세우셔서 출애굽기 31장에 앞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심으로 이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간 모든 기물들을 공교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읽었던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1절 36장 1절에 넘어가서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단지 그냥 솜씨가 좋고 기술 좋고 재주가 좋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재능이 있다는 것, 재주가 있다는 게 뭘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할 줄 아는 게 많고 기술도 있고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는 것일까? 아니요. 그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은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늘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 좋으시겠지. 물론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혹은 내 자녀들에게 있는 장점과 달란트, 재능, 은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쓰일 때에 오히려 그에게 있는 재주가 그 인생을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사 그들에게 있는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 때론 내 직업,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직업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내가 어느 직종,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게 어떤 기술, 어떤 재능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예배,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목수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퇴근하시고 댁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오래된 그 의자들, 구석구석에 망가진 것들을 항상 하나씩 늘 고쳐놓고 가시더랍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하시는 일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으셨다죠. 장로님,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나오셔서 그것도 하시면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매일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 일은 예배이자 설교입니다. 목사님도 예배 열심히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지요. 설교 사역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지요. 저는 제 손으로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제 설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하시고 무엇으로 설교하십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제 거의 11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신 여러분들의 그 손으로 눈물로 기도를 행하신 그 모든 수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고 아름다운 설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마가 있을지어다, 법궤가 생길지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 그들을 세워 쓰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그들에게 부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날의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막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바로 우리의 손과 발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쓰임받아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임직받는 분들, 바로 이분들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